할렐루야. 오늘도 비대면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있을 줄 믿고 또 하나님께 먼저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지존하신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한 번 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한 번 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이어서 계속해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했던 이 고백처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온전한 예배자로 이 시간 바로 설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 누리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예배 자리에 떠나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예배 자리에 떠나간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사오니 주님 그 자를 다시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해서 또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이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나오기도 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목사님 위에도 그 말씀 위에도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말씀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금요 심야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이 예배 자리에 바로 서지 못하고 예배 자리를 떠나간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들도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신 힘을 공급받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예배하는 부끄러움이 없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우리가 있는 각자의 위치에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바른 자세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기에 늘 예배함으로 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아버지 결단함으로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 모든 심령을 만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심령들의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모든 말씀 아버지와 하나님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도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위에도 능력을 다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그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능력의 말씀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건강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부족함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학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함으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아버지 이 모든 바이러스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교제하는 그 귀한 시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간절히 소원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승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셔서 이렇게 또 비대면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각 가정마다 찾아가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도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도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도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올스톱되어 있는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모든 그런 우리 성도들 확진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셔서 허투루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에도 개발되고 부작용 없는 백신도 개발되어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입니다. 오늘 아주 많이들 들어오셨네요. 주목으로 많이들 들어오셨어요. 여호수아 17장 14절로 끝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 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벤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냐.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참 오늘 신문에 참 모처럼 신문도 잘 안 보는데 신문에 보니까 메인 화면에 앞으로 2만 명이 갈 것이다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2만 명이 가면 어떻게 사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새는 그저 돌아다니지 말고 꼼짝 말고 집이 있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집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나가서 일할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뭐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반드시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라가서 개척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빠삐용, 여러분 영화 다 보셨죠? 저도 뭐 1990년대에 보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을 맡은 빠삐용, 그 당시 1973년도에 이제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1,400만 불이가 들어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00만 불. 벌써 40년 전이니까 40년이 넘었네요. 50년 전이니까 그때 1,400만 불이라면 엄청난 그런 큰 돈이었다는 거죠. 자유를 갈망하는 한 인간의 도전 정신을 만든 그린 그런 영화가 아닌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인공은 가슴에 옆에 나비 문신이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어떤 분들은 가슴이라고도 말하고 어깨라고도 말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만은 어떤 나비 문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비 문신, 나비라고 하는 말이 프랑스로 빡비용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랍니다. 그래서 나비 문신을 그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빡비용은 억울한 누명을 당해서 살인죄로 20살에 살인죄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가지고 긴 세월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탈출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탈출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독방에서 혼자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탈출을 또 시도했는데 두 번째 탈출도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세인트 조세프 독방에서 이제 5년 동안 독방 생활을 하게 됐죠. 그리고 또 세 번째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런데도 역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악마의 섬이라고 불리는 그런 섬으로 들어가서 종신토록 종신형을 받고 이제 거기서 또 수감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의 도전 정신은 백발의 노인이 되어도 쉬지 않습니다. 끝까지 탈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살 수 있는 방법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악마의 섬을 탈출을 하죠. 높은 절벽에서 이제 뛰어내립니다. 그는 이제 탈출 후에 먼저 코코넛 열매들을 채워서 물에 뜨는 기구를 그렇게 만들고 그는 평상시에 바다의 밀물과 썰물들 이런 것들을 시간대를 다 연구를 하고 그리고 상어가 있다는 것도 또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시간대를 잘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죠. 이제 빠져나오게 돼서 이제 다른 나라로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다가 나중에 이제 시민권도 얻고 또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국은 프랑스로 돌아가게 되지요.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돼서 들어가서 책을 쓰게 됩니다. 그게 빠삐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빠삐용 책을 가지고 이제 영화를 만든 것이 바로 빠삐용입니다. 그런데 대조적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친구, 같이 감옥 생활을 하던 그의 친구, 그가 이제 그 높은 선상에서 빠삐용이 탈출하는 그런 장면을 멀끄러미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희망을 가지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이제 감옥을 탈출을 해서 누명을 벗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빠삐용이 있는가 하면 그 친구 드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는 화폐 위주법으로 자유를 포기하고 미래가 없는 그런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탈출하는 빠삐용을 쳐다보고 있지만 빠삐용은 그는 이제 정말 그 도전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만들기 위해서 탈출을 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실제 있었던 그런 일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실제 주인공은 앙리살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는 63세가 되었을 때 그 책을 출판하게 되죠. 그리고 20개 국어로 번역돼서 500만 부 이상 큰 이제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냈던 그 책을 발간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냥 묻혀질 뻔했던 그런 이야기,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이제 섬을 탈출하고
63세가 돼서 책을 출판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알게 됐고, 앙리사리의 도전 정신이 사람들에게 참으로 귀감이 되었던 거지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참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살기 힘들다, 포기하고 싶다. 그리고 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더 다다듬고 더 힘있게 용기 있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차지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여호수아는 각자 이제 땅을 분배하기 시작을 하죠. 야곱에게 장자는 루벤이었고, 장자는 두 몫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루벤은 자기 서모와 간통을 함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요셉이 두 몫을 차지해야 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요셉의 아들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사에게 한 몫의 땅을 분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한 몫을 더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한 한 제비 한 분기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항의를 하게 되죠. 이제 그 말에 여호수아가 15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사는 땅이 좁으면 스스로 올라가서 너희의 살 땅을 개척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게 그렇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해 주셨다. 미리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 어떤 일을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개척을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이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요셉의 후손들에게 올라가서 개척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시작할 때 하나님은 개척하라, 올라가서 개척해서 내가 그 지경을 넓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아멘하고 정말 따라만 가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이루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분명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전하는 도전 정신이 정말 중요하다. 앞에 서두에 바비용 얘기를 왜 했습니까? 그것만큼 자신이 누명 쓰고 살았던 그런 것들을 억울합니다. 누가 풀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탈출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5번의 도전 끝에 그때 살아났던 바비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은 요셉의 후손에게 이미 두 몫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 두 몫을 받아야 되는 것은 장자가 르우벤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이제 장자권을 빼앗겼어요. 그런데 창세기 48장을 보면 야곱이 12 아들을 축복하기 전에 5절과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은 르벤과 시므온은 야곱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인데 이들이 르벤과 시므온처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네 지파와 하나님의 일을 전담한 그 지파가 비게 되자 그 한 지파 자리를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후손이 두 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땅도 두 몫을 받게 된 거죠.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약속의 사실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을 우연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절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그 이루심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보니까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이미 400여 년 전에 요셉의 후손에게 두 몫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하고 계획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반드시 이루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계획한 일이라면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올라가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응답받은 그런 일이라 한다면 담대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고도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부 다 우리가 모두 다 마음을 합해서 우리가 전진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개척할 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기록을 해놨어요.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 보니까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무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는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라.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열심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약속해 놓은 것이니까. 여러분,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참 14일 정도, 13일 남았습니까? 여러분 잘 준비하고 담대하게 2022년도를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2021년도 얼마 남지 않는 그 기간을 2022년도 준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 내게 주어진 그런 달란트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그 모든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일에 담대하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찬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 두려워 말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개척하려면 어려움도 따른다고 하는 것을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만 주시고 또 막 탄탄대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가 좁으니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요셉의 후손들이 거기에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신 무기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계획들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어려움들은 뒤따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도 늘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일을 하면서도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우리가 모든 일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공자로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제 70년 후에는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소망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70년이 되면 무조건 하나님이 해줄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벗어나기를 위해서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훈련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왜 기도와 훈련을 시키는가? 기도와 훈련을 통해서 또 연단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의 성숙한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서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또 스스로 이기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은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또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계획한 그런 모든 것들이 나아가서 또 그 모든 일들을 행할 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더 기도하고 더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올라가 개척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이 산지,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 산지는 이스라엘 중부 지역에 초목이 무성한 아주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산지뿐만 아니라 주변의 산까지 너희가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초목이 무성해서 싸우기 힘들고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싸우기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기게 해 주신다고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모든 전쟁을 살펴보면 사실 믿음의 전쟁이고 영적인 전쟁이 아니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아가면 승리하게 됐던 것이죠. 백전백승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실패를 했잖아요. 사실 믿음의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해와 달을 멈추기도 하시고 생명의 15년의 연장도 하시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그렇게라도 하셔서 인도하셔서 정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만져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도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까지 이루어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도전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라요. 사실 2021년도를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한 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또 불안에 떨면서 어떻게 하면 살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을 하면서 산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 가운데 여러분들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셔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개척에서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다시
2022년도를 맞이해서 개척 정신으로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성혜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여성분은 10년이 넘게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던 그런 분입니다. 나 씨는 청소를 하면서 참으로 부끄러워가지고 사람들이 알까봐 부끄러워했고, 또 자기 딸이 알까봐 부끄러워했고, 자녀들이 알까봐 엄청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 딸이 언제든 열심히 일하는 엄마가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쪽지를 보고 이제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새로운 도전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방송통신대학을 졸업하게 됐죠. 이후에 경기대학에 진학해서 대학원까지 이제 마치게 됩니다. 다시는 이제 그간의 경력과 학위를 인정받아서 해전대학의 서비스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겸임교수로 이제 남은 생을 드리게 되지요. 여러분, 이것은 딸의 그 말 한마디, 정말 엄마가 자랑스러워,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엄마가 너무도 자랑스러워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 나씨는 용기를 잃고 그렇게 대학을 들어가고 나중에 겸임교수로 살았던 그런 모습을 간종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용기를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담대하라, 나아가라, 내가 도와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이것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어요? 딸의 쪽지 한 장을 보고도 새로운 그런 도전을 해서 훌륭하게 인생을 살았던 그 나씨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담대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2022년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새해가 오면 지금 남은 13일간을 잘 정리하고 기도하고 준비하였다가 정말 담대하게 2022년도 새로 개척하는 그런 개척 정신으로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직장에도 복을 주시고, 또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코로나가 2만 명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2022년도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 다시 한번 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 우리 다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